자, 로마서 11장입니다. 우리가 9장, 10장, 11장을 이제 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9장,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았는데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의 범죄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장면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10장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떨어져 나간 유대인들이지만은 결코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온종일 손을 뻗쳤다는 말씀을 설명드렸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11장에서는 그들이 회복되는 장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을 전체적으로 경륜적인 이 부분이라고 로마서 전체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버림받고 어떻게 회복되느냐를 다루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에 관한 지혜 속에서 섭리 속에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보도록 합니다. 특히 11장은요, 이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요, 무천년주의자들과 전천년주의자들의 이 고전적인 논쟁이 심한 곳이 바로 로마서 11장이에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을 믿지 않죠.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십자가 이후로 유대인들은 배교했고 또 완전히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복되는 것, 민족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왜? 그 자리에 교회가 대체했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합니다. 더 복잡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요. 하지만 로마서 11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복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나무의 비유 있잖아요. 감람나무의 비유. 그걸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또 이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지혜 속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보죠. 1절에서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1절에서 버리셨느냐? 라고 질문해 놓으시고 2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일단 첫 부분부터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9장 1절과 10장 1절 각 장에서부터 바울 자신도 유대인으로서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얼마나 바라는지, 심지어 자기가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유대인들 내 동족을 구원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11장에서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뒷부분에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음에 베냐민 지파라. 이건 자기 자신의 출생 성분이 유대인임을 말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아브라함을 강조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조상들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 선택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조상들에 의해 선택된 백성이에요. 조상들로 말미암아 선택된 백성. 그 뒤에 나오죠. 28절에서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예, 그런데 선택에 있어서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분의 이제 강력한 모습을,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2절 뒷부분 보세요. 너희는 성경에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궁금할 수 있죠.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배교하고 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때 예수님을 거절하더니 사도행전 시절에도 예수님을 계속 거절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했다 칩시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지금 2절 뒷부분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3절 4절에 인용된 내용은요. 열왕기 상 19장 상황인데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에게 쫓겨다니는 것이에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선지자들 다 죽고요. 저 악한 사람이 악한 왕과 왕비가 주님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긴 왜 없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어. 자,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교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격해 있지만은 누가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백성인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극소수의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남은 자. 남은 자라는 용어 기억해 두세요. 렘넌트라 그러죠. 남은 자. 이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극소수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엘리야 때 이렇게 극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5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지금도 교회 시대가 되어버렸죠. 교회 시대. 자, 이때에도 남은 자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선택이란 말 나오니까 또 사람들은 우리 이방인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아니요. 이방인 교회는 뒤에도 나오고요.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문맥입니다. 지금 아까 28절에서 선택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 그랬잖아요.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선택도 은혜에 따른 선택이에요.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 야곱 선택한 것이 그들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은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으로 말하면 그들이 범죄하여 멸망하고 떨어져 나가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라는 테두리를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볼 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시는 선택의 은혜예요. 은혜의 선택이에요. 6절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렇죠. 은혜라면은요 행위와 관계없어야지 은혜죠. 행위에 따라 선택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겠지요. 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7절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하지 않느니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즉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즉 선택된 자들이 구원받았으며 라는 여기까지만 읽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선택된 자들을 구원받는구나 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대 선택된 자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선택된 자가 이방인을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하는데 물론 뒷부분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도를 말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조는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선택된 자들 대 나머지 요게 대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큰 틀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선택된 자들이 있고 나머지들이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중에서 선택된 자들, 나머지들. 이게 대조입니다. 선택된 자들은 구원받지만은 일단 그들은 남은 자 극소수고요. 나머지 대다수는 완고해졌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스라엘은 완고한 걸로 보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멸망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듭니다. 재건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겠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의 중요성을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 대다수는 배교에서 완고해서 떨어져 나간 상태는 맞으니까 그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게 8, 9, 10절이에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하였느니라.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현재 배교한 상태.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배교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말하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11절부터 지금 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10절까지는 유대인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만 얘기하는데 이 남은 자를 강조하기 위해 10절까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11절부터는 대다수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유대인들의 실족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배교하고 멸망하고 심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깨져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버렸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새롭게 등장해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는 그들로 유대인들로 시기하게 하람이라. 유대인들이 우리가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왜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 하나님 백성 될래? 다시 될래? 이런 시기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생기게 돼요. 그래서 13, 14절 보게 되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바울은요, 그 개인은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임무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했어요. 이방인들도 구령을 했지만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 사역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도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였죠. 근데 14절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는 아무쪼록 내가 나의 동족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나 더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시기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얼마나 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죠. 이 마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오전 설교도 했지만은요. 오늘날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이들을 다 개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이루면 참 좋겠지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의 예언에 따르면은 이 세상은 악하게 흘러갈 것이고 멸망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세상을 개혁할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렇죠? 이들 중에 얼마라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는 그러한 선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좀 주제는 다르지만 그렇게 적용해 보아세요. 자, 12절 뛰어넘었네요.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이 충만함이 뭘까요? 15절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아하, 유대인들을 버렸구나. 지금 버림받은 상태가 됐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화해를 줍니다. 유대인들이 버림받음으로써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으니까 세상에 화해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들도 받아들인대요. 유대인들 회복시킨답니다. 회복시키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생명. 그렇죠. 이걸 12절에서는 충만함.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넘쳐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자, 이제 16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말한 그 올리브나무의 비유, 감람나무의 비유라고도 하죠. 올리브나무의 비유가 쭉 설명이 됩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면 빵덩어리도 거룩하고 또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니라. 그렇죠. 가지가 거룩하면 뿌리가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가 거룩해요.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지탱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모든 역사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쭉 공급해가지고 가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요.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참 올리브나무, 돌 올리브나무 나오죠. 제가 쭉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좀 길게 읽겠습니다.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 올리브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내가 자랑하여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라 하리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시니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며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꺾이리라. 여기서 너도 꺾이리라가 누굴 말할까요? 이방인들을 말하죠. 또 그들도 믿지 않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그들이 누구죠? 유대인들.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 유대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라. 내가 본래 돌 올리브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본래의 올리브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그렇죠. 자, 좀 길게 읽었는데요. 봅니다. 참 올리브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올리브나무라 되어 있는데 24절에 보게 되면 참 올리브나무예요. 저쪽에 돌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못난 돌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참 올리브나무.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과 은혜가 자비가 임해가지고 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커다란 큰 틀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신구약을 통틀어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올리브나무에서 일부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저 돌 올리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여기다 접붙여 놓습니다. 접붙여놔요. 그러니까 돌 올리브나무의 개념으로 말하게 되면은 꺾인 가지에 붙었어요. 그런데 21절, 22절 보게 되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어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들어왔는데 그들도 꺾여지게 되죠. 자, 참 올리브나무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17절에 있는 것처럼 가지가 꺾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엉뚱한 이방인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방인의 가지가 꺾어지니까 참 올리브나무인 유대인이 다시 그 자리에 딱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장면을 지금 17절부터 24절까지 전체적으로 봤어요. 읽기만 해도 문맥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방인이, 즉 돌 올리브나무 가지, 이방인이 접붙여졌다 그랬어요. 현 교회 시대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방인이 꺾어 나가고 유대인이 다시 접붙여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재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거쳐서 재림 때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될 것이에요. 자, 유대인들의 대환란 때 회복을 말하려면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을 본 것도 다시 기억해야 되고요. 또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의 계시록을 한꺼번에 다뤄서 다 봐야겠지만 우리가 좀 앞에서 공부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보세요. 자, 교회가 휴거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현재 교회라는 것은 대다수가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유대인들도 포함될 수 있죠.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 교회는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가 휴거됩니다. 올라갑니다. 이 땅에는 다시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게 되죠. 이때 비록 대환란이 있고 극심한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시기 시작합니다. 모으시는 장면, 구약의 수많은 예언서들에 나와 있고요.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바로 대환란 때 유대인 남은 자라고 보게 되면 돼요. 그들을 중심으로 남은 자들이 형성될 것이고요. 또 그들이 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자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모이는 일이 점점 모이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때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시고 구원하신 장면 나오게 되는데요. 주님을 재림하시게 되면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천년왕국이 또 펼쳐질 텐데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존재하게 되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18절에서요.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 앞에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19절 보게 되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자랑할 것이에요. 그렇죠. 도려 올리브 나무 가지가 참 올리브 나무에 붙었어요. 여기 있던 가지들이 떨어져 나가고 일로 붙었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니까 교만한 것이 너희들 떨어져 나갔네. 내가 들어오려고 떨어져 나갔군. 그래, 이방인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 유대인이 떨어져 나갔구나. 그냥 단순하게 감사하면 좋은데 교만해 있는 것이에요. 교만해 있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근데 높아지려는 마음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도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이방인들은 우선은 교회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이 모습 그대로예요. 유대인들을 박해합니다. 교회 시대 초기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는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돼버린 이후에는 오히려 교회가 유대인들을 박해했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그랬고 개신교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구세주를 버렸어 그 말입니다.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죠. 왜? 십자가 앞에서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 그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는 거야. 죽어 하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박해했는지 몰라요. 이방 황제들이 유대인을 박해하기도 했지만 교회들이 유대인들도 또 많이 박해했었습니다. 카톨릭이 유대인들 박해했고요. 종교개혁자들도 그랬어요. 일례로 루터, 종교개혁자도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루터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세주를 거절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버리네요. 그래서 당시에 독일의 국가에서 유대인들을 막 박해하는데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승인을 해버리는 셈이에요.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평가합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도 이 카톨릭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이 주장해왔던 독일의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 정서가 반영된 거다. 거기에는 루터나 개혁교회의 책임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방인 교회는 교만해져가지고 이스라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박해하기까지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2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이건 구원받은 내가 떨어져 나갈까 봐 주의하란 말이 아니라 개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개개인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주의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큰 틀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죄 버리시고 다시 원래 유대인들을 그 자리에 집어넣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신비를 모르면서 신비를 알려주겠다는 얘기죠. 이 신비가 무엇입니까?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이 끝까지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은 언제까지 붙어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옵니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돼 있다가 이방인의 충만함에 차면 다시 이방인들의 가지가 잘려버리고 원래의 가지가 들어온다라는 말이죠.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여기 충만한 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방인의 충만함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닙니다. 수란 말 없습니다. 개혁성경에 수란 말이 들어있죠. 잘못 번역된 거예요. 원문에 수란 말 없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란 말입니다. 충만함이란 말은 그냥 객관적인 말이고 무엇이 충만함이냐에 따라 달라요. 앞에 12절에서 유대인들의 충만함은
이거는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는 개념으로 말했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의 충만함입니까? 만약에 숫자가 충만한 거라면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현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게 딱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 그분의 마음속에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 숫자가 딱 차면 이방인의 구원의 문은 닫히고 다시 유대인 구원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만약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다면 이방인 중에 누가 구원받을지 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지 다 정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이건 극단적 칼빈주의의 교리와 똑같죠.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얘기는요, 문맥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문자적 해석을 한다 그러죠. 문맥을 무시한 문자적 해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맥적으로 보세요. 지금 여기서 원래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대상인데 유대인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다시 떨어져 나가고 원래의 가지가 들어온다 그랬죠?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이 왜 떨어져 나가죠? 앞에 21절, 22절 보면 이방인 가지가 다시 왜 떨어져 나갑니까? 돌 올리브 나무 가지가 잘 접붙여 있던 나무 가지가 왜 다시 잘려집니까? 그들이 충만한 수가 차서 잘려지는 거예요, 지금? 접붙임 받는 가지의 수가 다 차가지고 잘려나가는 겁니까? 아니죠. 교만해서, 자고해서, 그렇죠. 자랑해서, 즉 죄를 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 저들을 버린 거야 하면서 유대인들을 심지어 학대까지 하는 그런 많은 죄들. 즉 교만해서 잘린 거예요. 교만해서. 그럼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뭐의 충만함입니까? 이방인들의 죄의 충만함이에요. 죄의 충만함. 죄의 충만함. 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을 하나 봐요. 똑같은 구조는 아니지만 이해를 위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31절부터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계속 선지자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채 위선을 보이지만 사실은 선지자들을 죽인 그 후예들입니다. 자,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그들의 선지자들의 피가 이 잔에 찰 거 아니겠어요? 이 잔에 선지자들의 피가 찹니다. 뚝뚝뚝 차면 점점점 차오르는 것이죠. 포화 상태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행할 일을 하라. 그들이 행할 일이 뭐죠? 예수님을 죽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찰랑찰랑한 그 피의 잔, 이 잔이 한 방울만 더 차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차게 되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해버렸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잔이 차는 거지 않습니까? 충만히 차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충만히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방인들의 죄가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충만함이란 말은 그 말 자체는 객관적인 표현이에요. 시편 23편에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잖아요. 내 잔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거는 은혜의 충만이죠. 예,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의 충만함.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의 충만함이죠. 여기서는 죄의 충만함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괜히 수라는 말을 억지로 집어넣어서 읽지 말고 문맥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26절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틀에서는 배교하고 죄를 졌지만 그들 중에서 일부
즉 구원받은 남은 자가 있다 그랬죠. 현재에도 유대인 크리스천이 있지만은 이들보다는 나중에 이제 대환란 때 형성된 그 남은 자들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을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파도 하겠죠. 예. 이들이 하나님 마음에는 참 이스라엘이에요. 여기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들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겠죠. 이들 중 대다수는 배교하고 멸망하고 심판받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멸망하는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참 이스라엘은 이 남은 자들,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이 구성될 거 아니겠어요? 뭐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이제 범죄한 백성들이 다 제거되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이스라엘로서 점점 번성할 거니까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 믿는 이스라엘이죠.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믿는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니까 그들이야말로 온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차고 넘치게 되겠지요. 그래서 26절 뒷부분에 말씀하셨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 가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부분은 예레미야 31장의 인용인데요. 죄를 용서하시는 거 아닙니까?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죄들을 용서한다. 그렇죠? 죄들을 용서한다. 이거 십자가의 용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죄가 제거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맥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의 죄들을 용서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한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이스라엘에게서 죄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어떠한 회복도 영적 회복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시키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이걸 새 언약이라 그래요. 특별한 개념의 새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땅은 이들로 가득 차게 되겠죠. 28절부터는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고 있는데요.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아까 서두에서부터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원수와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조상 때부터 사랑받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상할 수 있죠. 하나님 정말 그들을 사랑해야 되나요? 그들은 정말 배교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죄만 짓고 돌이키지 않고 지금도 예수님을 배교하고 있고요. 하나님 그들 선택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29절의 그 답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십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아. 아니 맨날 죄만 짓는데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후회하지 않아. 내가 선택했어. 내가 불렀어. 내가 창조했어. 나는 그 선택을 끝까지 이룰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래로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선택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몇 번이나 걸쳐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영원이면 영원이죠. 그런데 중간에 유대인들이 범죄를 너무나 지속적이고 심하게 져가지고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상태처럼 되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손을 내밀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 선미적 방법이 또 놀랍다는 얘기죠. 30절부터 보면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이방인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범죄함으로써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왜 유대인들을 회복하는 길인지.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범죄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믿게 하고 그들의 믿게 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유대인들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3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시니라. 여기서 31, 32절의 핵심은 자비요, 자비. 자비.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구원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방인들의 축복을 인해서 다시 유대인들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럼으로써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이것이 그분의 자비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서두에서 그 처음부터 공부할 때 기억할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는 죄부터 다루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쫙 다루고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다뤘고요. 로마서 3장에서 그러므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서 모든 인류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로마서 11장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자비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들을 회복시키는 방법,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회복시키는 방법 중에 어떠한 인간도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가 여기 있으니 바로 유대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33절에 그랬잖아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하나님의 이 지혜를 누가 찾아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걸 하겠습니까? 놀랍죠. 그분은 창조 주시고 구속 주시고 심판 주십니다. 34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누가 그분께 의논자가 되었을까요? 아무도 없죠.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창조하셨고요. 그 백성들을 구속하셨고요. 구속하시는 수많은 방법들을 하나하나 이루셨고요. 그 모든 계획과 경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도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유대인의 선택과 버림받음과 회복을 다루는 교리적인 언급을 쭉 했지만 3주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했지만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 이방을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걸 홀로 하셨습니다. 십자가도 홀로 주셨죠. 창조도 홀로 하셨고 십자가도 홀로 주셨고 구속도 홀로 하신 것이고요. 심판도 홀로 하시겠죠. 이 모든 것들에서 그분은 다 홀로 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동참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 계획에 동참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손을 뻗어서 주는 여러분들의 작은 종이 한 장 한 장 전도지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 한 부분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셔야죠. 다른 모든 것들로도 영광 돌릴 수 있지만 특히 전체 주제가 구원이라 죄인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그 자체를 찬양함으로써 영광을 돌리시고 또한 그 일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복음 전파의 역사에 동참함으로써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